십자가 처형을 향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적극적이지는 못해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신 길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따름은 위기가 찾아오니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삶의 행실을 통해 예견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더워도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마음 먹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추위가 찾아오니 따뜻한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문제에서 필요를 찾는데 그 필요가 곧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에게 사실 대단한 결단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사소한 것들에서 타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워든 그곳에 불빛은 무대의 주인공에게 비춰진 조명이 되어 한 여인으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급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외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압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배자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멋있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인합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그 지역의 특유의 억양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보이는 흔적이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결국 막무가내로 부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만 같은 그리스도인됨의 흔적을 애써 감추며 살아갑니다. 3번 부인하고 곧 닭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따뜻한 온기를 머물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성도의 한 주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와 승리를 고백하여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가 한 주의 죄악된 삶의 통곡뿐이라면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자리에 놓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최고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그와 함께 가야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걸어갈 때 사탄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죽이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사실 사탄은 성도의 생명을 어찌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신 죽을 것처럼 겁을 줍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처럼 때로는 세상을 즐기느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그렇게 성도의 삶의 위기의 순간을 가지고 옵니다. 알아서 죄 짓도록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나의 걸음에 간격을 두지 마세요.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이 한 주가 주님 곁에 가까이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은혜의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남겨진 날들 모두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즐거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